제가 지난달에 북에서 오신 60대 한 여성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15년 전에 딸이 이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을 해서 그 딸을 찾으러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이분 역시 4번이나 탈북을 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탈북을 했을 때마다 번번이 다시 잡혀서 북으로 다시 북송을 당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한국인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도 또 안타깝게도 다시 북송을 당해서 감옥에 끌려오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감옥은 아주 굶주림과 무자비한 또 이 그 폭행과 또 그리고 또 중한 노동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6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감옥으로 잡혀 들어오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말로만 들었던 지하 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말로만 들었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을 처음 보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분들은 그 감옥에 수용될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를 거쳐서 정치범과 또 지하 교인들이 가게 되는 감옥으로 이송을 되게 되는데, 그곳은 너무나 심한 고문과 또 노동이 있어서 살아나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악명이 아주 자자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을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6명의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얼굴에 그늘이나 어두움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모두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밝은 빛을 띠고 있었고, 심지어 웃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기회가 돼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겁나지 않냐고, 무섭지 않냐고, 거기 끌려가게 되는데,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전혀 무섭지 않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또 중국에 있을 때 새벽 기도도 다니고 했었는데, 딸은 잊어버린 채로 찾지도 못하고, 그러다 다시 북송돼서 감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니까 불평하고 하나님도 원망하는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이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좀 고민하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분들이 만일 내가 이 문제로 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리고 내가 못 살아는 걸 알면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생각이 들면서 그분들의 상황에 제 삶을 한번 대입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아닌 것을 제가 알게 됐고, 그 순간부터 알 수 없는 평강과 또 감사와 정말 그런 기쁨이 제 안에도 이제 깃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 그분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분들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도 편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던 어느 날 예전에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고, 그 문제가 조금씩 제 마음을 더 불편하게 했던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꽤 그 일들을 듣고 마음이 좀 평강했었는데, 얼마 그렇게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저의 상태를 보고 저 스스로도 놀랐고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다시 그분들의 믿음을 떠올려 보자. 그래서 강제 소환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반응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평강을 유지했는지를 내가 한번 기억하고, 그때 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기도했는데, 전혀 그때의 감동과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때 정말 그 도전을 받고, 앞으로는 내가 어떤 문제를 겪어도 내가 요동치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했었는데, 저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 역시 당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정말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말씀 때문에 내 가슴이 정말 뜨거워졌는데, 내 가슴이 뛰었는데 여전히 문제 앞에 서면은 흔들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간증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큰 시련과 역경을 마주하게 되지만 그걸 믿음으로 돌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사용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보는데, 나의 삶에서는 전혀 그런 일들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닥치는 문제 앞에서 요동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언제 내 믿음은 문제 앞에서 발휘될 수 있는 것인가, 언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자책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문제 앞에서만 서면 그렇게 흔들리고 그리고 넘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한번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부르심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고향을 떠납니다. 저는 이 결정 역시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컸겠다 생각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오늘 밤에 이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 살고 있던 이곳을 떠나고 하는 걸 다 멈추고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때 떠난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떠난다. 이렇게 적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떠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도 아니고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데 떠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던 하란을 떠나게 돼서 첫 번째로 세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순종을 하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보증수표를 발행한 겁니다. 첫 번째 주신 약속을 컨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무조건 떠나라 하셨지만 두 번째에는 이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설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마주한 현실은 약속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애굽에 갔더니 애굽에서 두 번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바로 자신의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남편이 자신을 죽이고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쫓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라는 애굽의 고관들에 의해서 바로 궁으로 잡혀가게도 됐습니다. 이런 일을 다 예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부탁해서 자신을 남편이 아닌 오빠라고 부르자고 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고 2번이나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믿음을 저버릴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도 않고 아내한테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보존하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겠다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를 때다. 초신자다. 하나님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만하다. 그리고 진짜 애굽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은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쪽이십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초신자니까, 새신자니까 못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새신자가 아니라 아주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그런 반응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13장을 보면 그런 실수를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물밀듯이 쏟아집니다. 애굽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려서 이제 사라를 데려 나오시면서 많은 재물까지 갖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도 조카 롯이 이방 왕들한테 끌려갔을 때 구출해 주시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과 가족들 다 구원해 주시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그를 정말 부유하게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똑같은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장소만 다르지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과 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애굽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얼마 후에 같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그 기간이 무려 자그마치 24년입니다. 어떤 분은 24년 됐으니까 그럴 만도 하지, 잊을 만도 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4년 내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초신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많이 만나고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똑같은 문제 앞에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들 역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10가지 기적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그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3일 만입니다. 그것도 3일 만에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입니다. 첫 번째는 마라에서 불평하고 두 번째에는 르비딤, 세 번째에는 무리바에서 똑같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하고 3일 만에 마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서 중간에 한 번 또 하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가 첫 번째로부터 몇 년 후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보다 더합니다. 무려 40년입니다. 가나안 입성하기 바로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모세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 반석을 쳐가지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40년 내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기간적으로도 훨씬 많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아말렉이 대적했을 때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죠. 배고프다고 만나와 매출하게 해주셨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보호하셨죠. 십계명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과 믿음에는 조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최근에 쓴 예수 동행 오직 믿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가방에서 젖병을 꺼내갖고 그 젖병으로 저녁 식사를 한다면 얼마나 당황하겠냐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문제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젖먹이와 같다고 성경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젖병을 꺼내서 식사를 하시거나 이유식을 누군가가 떠먹여야 되는 상태에 놓여 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이전에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은혜를 입었어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많이 넘어졌던 문제들은 바로 질투입니다. 고라 자손도 모세와 아론 때문에 질투해서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형과 노위인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를 질투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많이 그들이 넘어졌던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군인들이 홍해 앞으로 쫓아왔을 때 두려움에 빠져서 원망합니다. 아말렉의 공격 앞에서도 그렇고 특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도 아낙 자손의 거대함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서 자꾸 넘어지십니까? 무슨 일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같이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형편없는 것 같은 나의 처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불안한 미래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문제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 문제들 앞에서 넘어지는지, 흔들리는지 그 이유 역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정말 수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은 자라지 않고 계속 같은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문제 앞에서 번번이 넘어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손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축복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목적은 단 한 가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늘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었습니다. 아니, 자신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한테 이게 없는데 왜 주시지 않느냐고, 저번에 채워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더디 주시냐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볼 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거나 구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알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데도 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지 그 이유를 헤아리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기억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때문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번번이 넘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처한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처한 현실은 약속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기근이 웬 말입니까? 또 사라가 잡혀가고 자기가 죽을 뻔한 위기는 또 웬일입니까? 또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 듣고 임신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무려 24년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지만 그 현실에는 약속의 실마리나 조짐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말씀과 달리 자신의 삶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번번이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믿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애구방 앞에서, 죽음의 공포의 위기 앞에서 사라가 또 잡혀가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중에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동일한 두려움을 겪고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 준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받지 못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은 하시지만 지키진 않으시는구나. 얼마나 마음으로 실망했겠습니까? 또 그래서 또 얼마나 깊이 탄식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창세기 12장에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 말씀만 끝까지 믿었으면 아브라함은 그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공포와 수치와 그 희생을 조금도 겪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믿었어야 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내다보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걱정대로 절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살아도 뺏겨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 발생할래야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 믿지는 않았기에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식을 준다는 약속은 훨씬 더 많이 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을 큰 별과 같이 무수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아브라함 스스로만 고통을 겪게 되지 않습니다. 하갈과 사라와 이스마엘과 얼마나 그 안에서 큰 아픔과 또 고통이 있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겪게 된 그 모든 고통과 대립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말씀과 또 현실이 정말 너무 달랐어도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했었더라면 그는 그 모든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면한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찬양하면서 우리 아멘이라고 많이 외칩니다. 저도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아멘은 아만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파생했는데 그 원래 뜻이 확고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어떤 상황을 겪게 되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나를 여전히 괴롭혀도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 코리 텐붐이라는 여성이 쓴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여성은 네덜란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여성인데 세계 2차 대전에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체포해서 수용소에 보내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글들을 보다가 자신의 집 아버지가 운영하는 이 시계 수리점 2층에 그 유대인들과 이 저항군들을 이제 보호하게 됩니다. 8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보호해 줬는데요. 누군가의 밀고로 이 코리 텐붐과 온 가족들이 다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진 고난과 노동과 굶주림을 시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코리 텐붐과 그 언니 베티는 그곳에 끌려온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거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수용소에서 이 정신적인 이 극한의 공포와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시달리던 중에 시편 119편 114절의 말씀,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는 말씀을 읽고 그걸 믿음으로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말씀만을 의지하고 비록 내가 수용소에 갇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믿음으로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이 수용소의 여성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리키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걸리면 아주 무자비한 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물론 그녀가 처음부터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루는 이런 의심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옥 같은 곳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이나 하시는 걸까? 라는 의심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곳에 오기 전에 목숨을 걸고 8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상을 받는 것도 모자른데 그 수용소에 끌려와서 그 말도 안 되는 고초를 겪는다니 말입니다. 그러던 그날 밤에 그녀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읽게 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육으로는 수용소에 죄수로 갇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고 의심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 수용소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코리와 그 언니 베티가 배정된 막사는 28 막사라는 곳인데 거기는 벼룩과 이가 정말 들끓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벼룩 이 거의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봤으면 우리도 정말 엄청나게 두려울 텐데 그곳에는 그 벼룩과 이가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정말 들끓는 곳이라서 하나님에게 모든 걸 감사해야 되는데 저 벼룩만큼은 감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 동생이 언니한테 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 코리 텐붐한테 동생아, 데살로니가 5장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벼룩에도 감사하자. 그랬더니 그 동생이 알겠다고 했지만 마음으로 동의는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벼룩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벼룩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는 것은 좀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과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간수들이 그쪽으로 오지를 않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그 막사에는 간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간수들이 그 근처만 가도 벼룩이 나한테 옮을까 봐, 이가 옮을까 봐 거기는 얼씬도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벼룩과 이를 사용하셔서 그 자매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것을 그 자매가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코리 텐붐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어느 날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출소할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리 텐붐 석방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전혀 알 수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석방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한 달 전인가 언니는 질병으로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석방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알아보니까 본인이 있었던 막사에 있는 모든 수용자들이 전부 다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뒤에 알게 된 사실은 더 놀랍습니다. 코리텐붐이 이 석방자 명단에 들어간 것은 전적인 행정 착오였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절대로 그 석방자의 명단에 있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이름을 잘못 등재해서 석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눈으로는 행정 착오겠지만 그게 착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은 하나님의 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약속의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코리텐붐은 그 이후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남은 일생을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녀의 책 주님은 나의 피난처에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두움 속에서야 가장 빛납니다. 나에게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로 살아서 그곳을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이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때를 보게도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칙칙한 어둠의 때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출애굽 백성들도 그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박해 가운데서 있는 성도들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는지를 의심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흔들릴 때에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이 코리텐붐이 고백한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이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박해 앞에서 믿음의 연약함으로 흔들리고 무너진 성도들이었지만 요한을 통해서 다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다시 붙잡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그 7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고 그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눈앞에는 서슬퍼런 로마 군인들밖에 없는 것 같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기에 그들은 더욱 믿음으로 담대하게 반응합니다.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이고 내 곁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임재가 그들을 변화시켰고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마주하는 문제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 할지라도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또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신다는 그 하나 아버지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삶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7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지만 말고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시편 기자처럼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내 곁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영혼에게 외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뭐라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내가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원수가 쫓겨오는 피난길에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꼭 믿음의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세나 묵상도 하고 하가 암송도 하고 통독도 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읽으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 메모장이든 아니면 노트든 그걸 기록해 보는 겁니다. 기록해 보고 그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선포와 감사의 고백을 듣고 잘한다 하고 말로만 그치실 분이시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한 대로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자랑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요양원에 계시는 푸른한 이웃 한 분을 보고 왔는데 이분이 3년째 요양원에 계십니다. 가족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서 이분을 만나러 가는 마음이 제가 정말 좀 짠했습니다. 지난번에 봤을 때 얼굴이 너무 어두웠는데 그래도 그때 2년 전에 다시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했는데 여전히 힘들지 않으실까 찾아가서 같이 만났는데 의외로 얼굴이 밝은 겁니다. 살도 좀 찌시고 훨씬 평안해 보셔서 너무 다행이다 싶어서 얘기를 나누고 이제 가기 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한테 마음을 다 이야기하시고 고백하시고 대화하시라고 예수님 들으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잘 때까지 계속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어렵다고, 오늘 반찬이 맛있다고, 하나하나 위주할 고주할 하나님한테 다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의 얼굴이 달라진 이유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말에 위안받고 도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궁에 있다 한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간다 한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 어떻게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갔을 때 아브라함의 삶의 이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또 그 불순종하던 이 출애굽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루어지실 줄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